새겨야 할 네 가지 주춧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등 공양에는 세 가지의 큰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 성불의 씨앗이 되고, 둘째, 업장이 소멸되고 반야가 밝아지고, 세 번째,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술술 풀리는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강경은 우리나라 불교의 소위경전, 곧 이 땅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많은 불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기본 경전입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이라도 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많은 불자님들이 이 경전을 즐겨 독성하고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 48년간 법문하신 것 중에 21년간 법문하신 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주제가 보리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나의 거릇된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그 공부에 요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대로 공부하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공부하기 앞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네 가지 사항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강경의 네 가지 주춧돌, 첫째는 보리심이고, 둘째는 나를 비우고 축원하라고, 세 번째는 법집을 벗어나라고, 네 번째는 금강경의 용심법에 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리심이 무엇인가? 첫째는 보리심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범어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줄임말로서 다른 말로 무상정등각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보리심이란 것은 가장 높고 가장 바르고 가장 완전한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이라고 하면 가장 높고 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 나도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담고 있으며, 이 단어 하나로서 불교는 바로 깨달음의 종교요, 또 깨달음을 주춧돌로 삼는 종교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 즉 깨달음이라 하지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가장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서 사람들은 보리심을 너무나 어려운 경지로 받아들이고 보리심을 너무나 높고 아득한 경지로 받아들여 감히 접근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자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멀고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 형제, 친구 등과 대화를 나누거나 행동을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하고 말다툼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바락바락 달라드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또 남편을 바가지에 박박 긁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는 그 마음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요, 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바른 마음, 밝은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등이 발보리심입니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수없이 아차 잘못했구나, 바로 그래 이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발보리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문제는 은하주,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잘 유지하는가 이 뜻입니다. 보리심이 일어난 다음 순간 과거의 습관이나 환경에 휘말려 다시 허물을 짓는 것이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중생이기에 비록 깨닫는다고 하여도 일시에 모든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릇되면 또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운항복귀심, 그릇됨이 치솟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까를 늘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보리심은 완전히 깨달은 이만이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바랄 수 있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그리고 크게 깨달을 때 한 번만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비도랑 참법에서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리심은 한 번 바라여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바라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깨달음의 마음을 자주자주 바라여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고, 나쁜 습관, 그릇된 환경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될지라도 거듭거듭 반성하고 스스로를 일깨워서 향상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리심을 자꾸자꾸 바라고 덧붙여 게으름의 구덩이, 나쁜 습관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그 마음을 조복받고 이런 것을 이겨나가야만 바르고 착한 밝은 보리심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까지도 그 마음을 유지하고 거기에 또다시 바르고 착하고 밝은 마음을 덧붙이는 불자야말로 금강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는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 향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불자님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의 마음을 거듭거듭 점검하고 다스려서 향상의 길로 부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금강경에 꼭 새겨야 할 4가지 주춧돌. 첫 번째,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나를 비우고 축원하라. 아집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나를 비우고 축원하라. 부처님이 나를 넘어선 존재라면 중생은 나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상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상입니다. 인상은 네가 잘났다는 상입니다. 중생상은 네 잘났다 내 잘났다는 상입니다. 수자상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넘어선 존재라면 중생은 나에 얽매여서 나에 집착해서 사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인 우리가 나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멍에가 너무도 무겁고 힘든 탓에 나를 비울 줄 모릅니다. 오히려 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아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상 뭡니까? 내 잘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사바 세계에서는 남보다 잘난 맛이 조금 더 없다면 오히려 살 맛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집과 아만이 나의 보리심과 나의 기도 수행 향상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와 나 주위의 행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나를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집이 강하다는 말 들어봤죠? 정녕 우리 아집은 얼마나 강한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이 불보살님께 올리는 축원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분철에 오시는 분들이 90%가 여성분들이고 그 중에 89%가 어머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절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자신보다는 집안 편안하고 남편 건강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을 올리고 축원합니다. 맞지요? 참 그 남편과 아들, 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거룩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며 내 남편과 내 아들, 딸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며 간절하게 절을 하고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참으로 어머니다운, 참으로 훌륭한 아내다운 거룩한 축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집에 와서 발생합니다. 절에서의 거룩한 축원과는 달리 남편이 실수하면 곧바로 왕바가지를 걸어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요? 근데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또 아들, 딸이 그렇다면 엄마의 잔소리가 끝이 없습니다. 이놈이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네가 지금 하는 짓이 그게 뭐야? 하라는 공부를 할 것이지.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여서야 어찌 불보살님 전에 참다운 축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올린 이 축원은 남편과 아들, 딸을 위한 거룩한 축원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아집에 의한 축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절에서의 축원과 집에서의 행동이 같아야 돼요. 자식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도에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진 사모님 복귀 시주라 절에 와서 그 아들, 딸과 남편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집에서의 행동도 집에서의 언행도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절에 와서는 우리 남편 사고 안 나고 안전운행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여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룩하게 축원하면서 집에서는 아들, 딸이 조금만 잘못하면 짜증내고 뭐라 하고 네 아빠 닮아서 그렇니 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절에서의 축원과 집에서의 행동이 다른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 바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나가 들어서 모든 것을 망칩니다. 이 나가 들어서 남편을 망치고 자식을 망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에서 하였듯이 집에서 나에게 열받는 일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즉 나라는 존재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집에서도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축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보리심이고 그것이 바로 향상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생다급 동안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업장이 녹아내리면서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물론 눈앞에 거릇된 것이 보이는데 집에서 한결같이 축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특히 다생다급 동안 쌓아온 관습의 기운으로 똘똘 뭉쳐진 존재가 지금의 누구다? 지금의 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의 나, 실로 지금의 나는 현생에 익힌 습기만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생에 수많은 생에 수백 생, 수천 생 동안 익힌 버릇이 함께하는 거예요. 전생에 개였을 때의 버릇, 또 전생에 돼지였을 때의 버릇, 새였을 때의 버릇, 천인이었을 때의 버릇, 거지였을 때의 버릇, 양반이었을 때의 버릇, 또 왕족이었을 때의 버릇, 기타 등등 수백 생, 수천 생의 용심이 똘똘 뭉쳐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생다급 동안 익혀온 버릇 따라 움직이는 믿을 수 없는 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를 믿고 사랑하고 끄들려 사는 동안에는 참된 도를 이룰 수가 있다. 1번. 참된 도를 이룰 수가 없다. 2번. 몇 번? 이러한 다생다급 동안 익혀온 버릇 따라 움직이는 나를 믿고 사랑하고 끄달려 사는 동안에는 참된 도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도가 아니라 자기에만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자기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생에서 절에 와서 남편과 아들, 딸을 위해서 축원하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대로 연결될 때 우리가 안욕 따라 삼맥 삼부리심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에 대한 집착을 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생다급의 버릇 따라 움직이는 나를 진정으로 비워버려야 참된 나가 발현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한 축원 또한 마찬가지예요. 결코 나에게 맞추는 축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위한답시고 다생의 습기로 뭉쳐진 거짓 나의 마음에 맞는 축원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 맞춘 축원, 나의 욕심으로 축원하면 가족이 나에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실망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멀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가족이 나에게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 그 아들, 딸과 또 남편과 또 아내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부디 나를 버리고 축원을 해야 돼요. 나를 비워버리고 진정한 축원, 한결같은 축원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절에서 남편과 아들, 딸을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그 축원의 마음이 집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변함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업장이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결국에는 모든 업장이 녹아내리면서 나와 가정과 주위의 평화와 환희가 깃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나를 이 비울 수 있는 축원을 할 수 없다면 축원보다는 참회를 해야 됩니다. 절에서나 집에서나 참회를 하십시오.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를 하여 가슴 속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먼저 풀어버려야 됩니다. 참회를 통하여서 맺힌 것을 풀고 나면 가족을 위해 일부러 억지로 축원을 하지 않아도 집안이 편안해지고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참회를 통해서 나의 욕심이 멀어지고
나의 욕심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의 감정이 떨어진 다음에 축원하게 되면 그 축원의 효력은 실로 크게 되고 그 축원의 효력은 바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거나 축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백지로 돌리고 나를 비우는 실천이 앞서야 됩니다. 나를 비우는 아공, 이것이 금강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핵심 법문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셋째는 법집을 벗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버려야 할 두 가지 큰 집착으로 아집과 법집입니다. 이 가운데 아집이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한다면 법집은 바로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법집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집착, 진리에 대한 집착,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집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불자들이 쉽게 실수하고 범하는 법집,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곧 계급의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중에는 자기의 신행생활을 자랑하는 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절에 다닌 지 30년 됐다. 나는 우리 친정 엄마 때부터 이 절에 다녔다. 내가 다니는 절은 어느 큰 스님이 계신 어느 절이다. 나는 몇 년 전에 어느 큰 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들었고 그 글씨까지 받아가지고 집에 소장하고 있다. 나는 금강경, 원각경을 비롯해서 화엄경까지 모두 공부했다. 또 나는 7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해서 어떤 차원을 경험했다. 이와 같이 자기 신행의 경력이나 체험을 주위 사람들에게 우쭐대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랑이 나의 향상과 공부를 방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을 하여 내뱉는 나는이라는 말은 바로 아집이요. 그 뒤를 잇는 뭐뭐 되었다, 뭐뭐 하였다, 나는 절에 30년 다녔다, 나는 큰 스님을 친견하였다, 나는 큰 스님 계신 어느 절을 다녔다. 이런 말은 바로 법집이다 이 말입니다. 즉 계급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자랑 속에는 강한 계급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절대 평등의 법계에서 법에 대한 차별을 두고 계급을 두는 거예요. 나와 너와는 다르다는 것이며 나의 법이 너의 법과는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공부를 망치는 거예요. 나와 너를 넘어선 절대 평등,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대우주의 진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가장 완벽한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는데 자신의 경력이나 경험에 빠져버리고 자랑까지 하니 어찌 도가 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느 절에 큰 스님 친견하였다. 나는 이 절에 30년 다녔다. 나는 과거에 금강경, 원각경, 법화경을 공부했다. 나는 기도하다가 어떤 고차원적인 체험을 하였다. 이 자체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즉 계급의식에 빠져서 하는 법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계급의식은
제가불자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님들한테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스님이요. 너희는 제가불자다. 나는 몇 년을 선방에서 정진했고 어떠한 경지를 체험했으며 내 현재 직위는 무엇이다. 어떠한 스님이 이러한 말씀을 절개 하신다면 그분이 법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신분과 경력과 체험을 자랑하며 우쭐대는 것 자체가 수행이 덜 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우리 불자들 중에는 주제임을 자랑하고 법사임을 자랑하고 신도의 간부임을 자랑하고 큰 불사를 하였음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직책과 경력을 내생의 행복에 대한 자리매김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말입니다. 방금 스님이 신도의 간부임을 자랑하고 큰 불사를 하였음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60대 초반 되시는 보살님인데 어느 절에 한 10년을 다니면서 그분 혼자서 그 절을 일으키다시피 했어요. 한 20억을 불사하는데 보시를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절은 그 간부신도 60대 초반에 간부신도 한 명이 그 절을 그냥 운영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이 떴딱하면 그 절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스님이 막 연불하다가 마중 나가고 이랬는데 그 자칭 대보살이라는 보살하고 신도들 한 30명하고 불교 국가인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자칭 대보살이라는 그 보살은 만나는 불자들마다 내가 이 절에 10년 다니면서 20억을 보시를 했다. 막 자랑을 하면서 상을 내는 거였어요. 성지순례를 이제 3박 4일로 가게 됐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미얀마로 나갈 때는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미얀마에서 여기로 죽어서 돌아오셨으니 그 아들, 딸, 그 집안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아들이 주의스님 멱살을 잡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이 절에서 20억을 보시를 하고 불사를 하고 그리고 미얀마 가서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러 부처님 나라 성지순례하러 가셨는데 죽을 구도 부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절에 주의스님한테 보시도 많이 하고 불사도 많이 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 절에 부처님은 영험이 없고 이 절에 스님은 영험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주위에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본 적은 이 보살이 불사를 하고 절을 일으켰다고 이 법집에 빠져가지고 절이란 것이 불자들로 이 운영이 되고 불자들로 채워져야 법회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신도 한 명 가지고 법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0명 이렇게 법회는 모이면 그 중에 젊은 보살이 40대 초반의 젊은 보살이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오면 법회하다가 그 보살 불러내가지고 네가 뭔데 입술을 빨갛게 바르고 오니 네가 우리 주지스님을 꼬시려고 그런 거니 하면서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소문이란 것이 이쪽에서 아프다 하면 며칠 건너면 죽었다 합니다. 맞죠? 소문이라는 것이 와전되잖아요. 그러니까 2다리 3다리 건너니까 그 스님하고 묘령의 여인하고
어떤 사인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스님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그전에 스님이 젊은 스님이었는데, 젊은 남자 스님이었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요즘은 구들장 문화가 아니고 이 책상 문화 그리고 침대 문화 아닙니까? 맞죠? 30년 전만 해도 이 구들장 문화였지만 요즘은 식당에 가보세요. 방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탁 문화, 책상 문화, 침대 문화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남자 스님이 허리가 안 좋아서 침대를 들렀는데, 그 침대 들는 모습 보고, 아니 말이지, 스님이 말이지,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잠이 오면 따뜻한 구들장에 자면 되지, 침대를 들려가지고 뭘 할 건지 말이지, 이러니까 한 다리 두 다리 또 건너니까 또 이상한 소문이 나고, 거기에 있는 주의 스님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한 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그 보살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도반이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스님이 거룩한 부처님 말씀, 좋은 불공, 좋은 기도하고 해도 밥 먹을 때, 공양할 때 떡 한 조가리 때문에 삐지고, 도반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해서 안 오고, 또 안 올 신도도 그 옆에 따뜻한 도반이 잘 인도해 줌으로써 그 도반이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들께서는 불자들 따라다니면서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 말 못합니다. 스님은 오로지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할 때는 도반이 전부 다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신도들이 다 떨어지고 그 절에 젊은 스님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즉, 그 보살님은, 자칭 대보살님 보살님은 부처님 전에 밥 한 그릇 올리고 밥 세 그릇에 업을 지은 거예요. 왜 우리가 천승의 말씀에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합니까? 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하는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합니까? 정갈한 음식을 할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듯이 우리가 부처님의 성스러운 신묘장구 대단하니 천수경 기도를 할 때 입으로 구업으로 지은 죄를 깨끗이 씻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밥 한 그릇 올려가지고 상을 내고 내 밥 올렸다 하면서 온 신도들한테 위화감을 들게 하고, 빈잘등이라 저런 가난한 자의 한 등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살은 알아본 적선 밥 한 그릇 올려놓고 세 그릇에 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집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수행이나 또 참선이 좋으면은 이렇게 두루 권해서 같이 해야 돼요. 대승불교라, 우리 금강경이 대승경전 아닙니까? 소승불교는 자기 혼자만 태워가는 수레라면 대승불교는 많은 사람들을 태워가는 큰 수레, 즉 큰 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권하고 권장하고 해서 같이 기도와 공부와 참선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이 법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평등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종교인이요 참다운 불자라면 이러한 법집, 즉 계급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최소한 자신의 종교 경력이나 신분을 자랑하고 우쭐대는 일만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법집에서 벗어나 향상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은 30년 전에 어떤 일이냐면, 법담 스님이 30년 전의 이야기, 스님이라는
법집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스님이 애틋했죠. 저쪽 입구에서 절에 신도가 옵니다. 오면은 네가 먼저 합장하나 내가 먼저 합장하나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님이니까 내한테 합장해야지. 이런 아상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30년 전에. 지금은 5살짜리 꼬마가 오든 어린아이가 오든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오든 어머님이 오든 할머님이 오시든 젊은 총각이 오든 거사님이 오시든 스님이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합장하시고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먼저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법집이라는 아상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때 진정한 무상정등각을 행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의 경지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그러한 나가 듣고 배우고 체험하여 얻게 된 조그만 나의 법에 집착해서 가장 높고 가장 바르고 가장 완전한 깨달음인 무상정등각을 가로막았어야 되겠습니까? 묵묵히 법집을 버리고 법공을 이루어 무상정등각을 성취하라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는 금강경의 용심법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뜻은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개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데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집과 법집을 놓아 아공과 법공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아집과 법집을 놓아서 아공과 법공을 이룰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나아가 나를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어떻게 살까라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말입니다. 하지만 법계 원리에서 보면 조금도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우주의 무한한 행복과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이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대우주의 무한한 행복과 영광이 가득한데 왜 우리는 잘 살지를 못하는 것인가? 맞죠? 그런 질문이 들 수 있다 말입니다.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천승의 말씀에 원하속단 탐진치란 말이 있습니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하루빨리 끊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원하속단 탐진치의 뜻입니다.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 때문이고 탐욕이 가득하고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즉 번뇌망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할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보이면 확신을 하여 번뇌망상도 부리지 않고 욕심도 없이 살 것인데 역시 대답은 같아요. 탐욕과 탐욕에서 파생된 번뇌망상, 욕심, 성냄, 어리석음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대우주에 가득한 영광과 행복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실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돈 하면서 또 출세 행복을 갈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생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살아보고 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돈과 출세와 행복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까? 만족 못하잖아요.
대부분은 만족 못할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부유하고 떳떳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욕심을 놓아버려야 됩니다. 눈앞을 가리고 있는 욕심을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고 벗길 때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영광과 행복이 저절로 찾아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꿈과 소원과 희망과 이상이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새겨야 할 4가지 주춧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째, 보리심을 가져야 되고, 둘째, 나를 비우고 축원을 해야 되고, 셋째, 법집을 벗어나야 되고, 넷째, 금강경의 용심법을 새겨서 우리가 발보리심 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즉 무상 정등각을 이루어서 우리 주의 대승경전인 금강경을 많이 알리고 권장해서 많은 불자들이 행복과 희망을 찾아서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을 많이 권선해야 되겠습니다.